오늘은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란을 먹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소금입니다. 삶은 계란이든 후라이든 소금이 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욥기 6장 6절을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도 이처럼 계란을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듯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소금값이 진짜 금값이 되었습니다. 오래 보관도 가능하고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소금, 이 소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만큼 저희들이 더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묵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연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단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짠. 예상이 가시나요? 단 것을 먹으면 짠 게 땡기고 짠 걸 먹으면 또 단 게 땡긴다. 그래서 최고의 음식 궁합은 단짠. 이러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단 음식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하는데 집에 설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 성도분들은 좀 당황하시겠지만 우리 주부 구단인 여성도님들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설탕 대신에 넣을 수 있는 재료들을 아마 찾으실 겁니다. 흑설탕도 있을 것이고요, 올리고당도 있을 것이고, 꿀, 알루로스, 올리고당, 매실액, 또 과일을 갈아서 단맛을 내기도 합니다. 주방에 설탕이 없어도 우리는 설탕 대신해서 단맛을 낼 무엇들이 우리 주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소금의 짠맛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간장도 소금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새우젓도 소금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재료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눈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소금이 없다면, 이 세상에 소금이 없었다면 눈물을 넣으면 된다. 눈물로 간을 맞추면 된다. 추천하는 요리법은 아닙니다.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데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소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 똑똑한 분이 맞으시구나, 참 대단한 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이 세상을 달달하게, 달콤하게 만드는 너희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보면 너희는 유일한 존재야. 이 세상에 너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너희는 특별해 라는 말씀으로 읽어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체 가능한, 또 교체가 가능한 이 세상의 부품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너희 소금들은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제외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은 그저 짠맛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달달한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그 단맛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에 팥죽을 먹을 때면 설탕을 더 붓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더 단맛을 느끼곤 합니다. 또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를 오랫동안 묵혀도 썩지 않는 것은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겠죠. 오랜 시간 몇 년을 묵혀둬도 김치는 썩지 않고 오히려 더 맛이 있는 묵은지가 됩니다. 또 새우젓, 오징어젓, 젓갈류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저장을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의 역할은 짠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더 맛있게 그리고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역할은 맛깔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겠죠. 바라옵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모두가 소금의 역할을 잘 해서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살맛 나는 동네, 또 부패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우리 바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소금과 설탕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물론 손가락으로 톡 찍어서 먹어보면 달면 설탕이고 짜면 소금이겠지만 조금 더 유식한 방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생김새와 촉감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설탕의 입자가 소금보다 더 작고 만져봤을 때 설탕이 더 부드럽고 곱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보면 약간의 빛도 납니다. 그에 반해 소금은 더 크고 까슬까슬하고 모양도 이쁘지 않고 빛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소금들은 세상에서 거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당당히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눈치가 보이고 또 가끔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잘 티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또 흉을 보곤 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거칠거칠합니다. 달아서 빛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설탕들을 보면 빛나는 것 같고 부드럽고 작고 곱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설탕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이제 짜지 않고 달달해져야지, 달콤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금의 삶이 싫고 소금보다 설탕이 좋아서 설탕처럼 살아야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금이지만 짠맛을 내는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짐으로 버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짜지 않으면 쓸데가 없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설탕은 다른 재료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과일들로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소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내야 됩니다. 또 소금으로서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설탕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역할을 다 할 때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쓸모 있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한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짠맛을 간직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쓸모가 있는, 대체 불가능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존재. 장로님 없으면 안 되지, 권사님 없으면 못하지, 집사님이 꼭 있어야 돼,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만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랫동안 보존되고 부패하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단맛을 쫓지 않고 짠맛을 잊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빛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밝게 빛날 때 세상을 비추고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즉 어둠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힌트를 오늘 본문 앞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가지의 무엇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삶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삶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삶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삶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삶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삶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삶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러한 삶이 바로 소금의 삶, 빛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8가지 복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된 말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본당에 전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밝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한다면 이 불들도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겠죠. 어둠이 생겼다 없어졌다 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제나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이 가득하길 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꾸준히 빛을 내고 있을까? 빛을 비추면서 세상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켜졌다 꺼졌다 망가진 등처럼 빛나고 있는가? 또 아니면 고장난 등처럼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놓으셨습니다. 놓으신 이유는 말 아래에 놓지 않고 그 다른 곳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등불을 놓으신 것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등경 위에서 밝게 빛내며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밝게 빛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잊지 않으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빛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부패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어둠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인분의 국을 끓일 때 소금 한 꼬집으로 간을 맞출 수 없습니다. 또 겨우 전등불빛 하나로 이 본당 모두를 밝게 비출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바름교회 공동체가 함께 소금의 맛을 내고 함께 밝은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나고 우리 가족이 빛나고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생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짠맛을 내며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을 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 같이 만듭시다. 살맛 나는 세상 같이 만듭시다. 또 함께 이 세상을 밝게 비춥시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잊지 않고 또 등경 위에서 밝게 빛나는 우리 바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맛나는 세상이 되고 썩지 않는 세상이 되고 어둠이 없는 밝은 세상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던 설탕들도 자신들의 단맛을 버리고 짠맛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짠맛을 성령의 기름을 잃지 않게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바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